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을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9장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교훈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였는데, 그것은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또 선포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하지만 본인은 막상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주고 했던 그 일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그 랍비와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후대에 전해져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가령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별을 지금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왕궁으로 가보자 해서 당시 헤롯 왕의 왕궁으로 찾아갔는데,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이제 이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자, 도대체 지금 이러이러한 동방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압 족속이거든요. 모압 족속으로서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유대 땅을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할 권한을 받아서 지금 분봉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네가 통치해라. 그리고 부를 때는 왕으로 불렀던 거죠. 모압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모압 족속인 이 사람도 알 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약시대 후기에, 즉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기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후대에 가르쳤던 그 말씀의 교훈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한 것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누가 영웅 같은 풍모로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또 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여튼 메시아를 찾아서 늘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리고 메시아처럼 보이면은 따라가고 이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로 알고 따라갔었던 인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이 복음 전파 문제를 유대인들이 놓고 갑론을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박해해서 아예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이 메시아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조차도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게 메시아 탄생이라고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근데 그 학자들은 어떻게 대번에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후대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전수했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예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탄생지로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번에 베들레헴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는데 별이 나타나서 다시 인도를 받아간 거죠. 자,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후대에 전했고 후대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그 빛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찾았던 그것이 선명하게 탁 하고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또렷하게 목격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왔는지 몰라요.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요단강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어요. 청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장면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자리에서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문제의 비밀을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한 분이 새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치 변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부의 분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장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물 속에 있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셋이 동시에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 주장은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일찍이 이 이론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고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럴 때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탐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신비가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물리학자들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일찍이 이 세계는 이 세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는 이렇게 돼 있고 물질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그 가설이 어느 날 가설이 아니라 진짜 맞았다 이렇게 판정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판정되는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려요. 50년, 60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한 가지 가설이 증명되고 그 가설이 증명되면 이 세계의 비밀이 풀릴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풀리질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존재나 인격의 어떤 고상함과 지위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계시의 빛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그 예언의 종착역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계시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선지자들이 알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그나마 알게 된 것들을 후대에 전했는데 다들 제대로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던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한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조차도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기는 보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전수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주,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손으로 세례까지 주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하여는 우리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구약 시대가 구약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TV를 보다 보면 가끔 옛날 드라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드라마 보다 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저 드라마 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우리 저런 걸 보고 있었나? 왜냐하면은 요즘 드라마는 선명해요. 얼마나 색이 선명하고 뭐 배우의 이 탤런트 얼굴에 뭐 점 하나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옛날 드라마 보면은 희미하죠. 예, 모든 색깔이 희미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걸 보고선 아주 이 칼라 텔레비라고 그러면서 봤구나. 그죠? 옛날에 칼라 TV 하면 어땠어요? 이거 정말 대단했어요. 80년인가요? 80년이죠. 8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칼라 방송이 시작됐어요. 칼라 TV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이제 쿠어바디스 영화를 성탄절에 기념 특선 영화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TV에서 영화 많이 했잖아요. 토요일 영화, 일요일 영화, 명절 때에는 또 특선 영화 해가지고 영화관에 가면은 명절 때에는 그냥 뭐 성령의 취권이나 뭐 맨날 이런 거나 봤지 이런 제대로 된 영화들은 다 TV에서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벌써 이 영화 보려고 TV 앞에 앉아있고 주일 날 밤에 TV 보고 영화 보려고 앉아있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낙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쿠어바디스 이 영화 이것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흑백으로 이 TV가 나왔어요. 이 영화 자체는 흑백이었어요. 그랬는데 쿠어바디스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 그거를 본 분이 하는 말이 그 여주인공이 데보라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데보라카가 입고 있던 그 드레스가 이 보라색인데 너무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흑백 TV를 본 사람인데 보라색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 있죠.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아마 이 여집사님 처녀 시절에 아마 그 영화를 이제 이 영화관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데보라카가 입은 옷, 그 왜 콜로세움에서 이제 이 그 물소에 묶여가지고 막 그 종하고 이 싸움 시키잖아요. 그럴 때 입은 옷이 보라색 옷이거든요. 나중에 옛날 포스터 보니까 옷이 그 색깔이더라고요. 근데 흑백 TV 본 사람한테 아니 데보라카의 드레스가 보라색이고 너무너무 이쁘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보긴 봤는데 그러나 말 상대가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예, 이분은 칼날을 본 사람이고 나는 흑백을 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 드라마, 오늘날 우리가 가진 TV로 보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우, 또 색깔이 저렇게 칙칙할까? 이렇게, 영 어색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흑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더더군다나 제대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겠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바로 구약과 신약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신약만 가지면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그림자가 있는 것들은 모두 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림자가 있다 하는 것은 다 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빼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만을 읽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예. 구약 성경을 제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봐도 신약과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칼빈 당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빈 당대에도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칼빈이 있던 제네바시에서 체포가 돼요.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이제 이 체포령이 내려서 도망치던 상태였는데 제네바에 와가지고 붙잡혀요. 그래서 카톨릭 측에 보내면은 거기서도 죽을 사람인데 제네바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단 교리를 전한다 해서 재판을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켜요. 이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칼빈이 두고두고 세르베투스를 죽인 살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매도한 그 진영도 동일하게 그 짓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했던 진영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칼빈 한 사람한테 화형했다고 맨날 욕하거든요. 칼빈이 한 것이 아니에요. 칼빈이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안 했을 뿐이지 구명활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이단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극형을 처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세르베투스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런저런 좀 그 특이한 주장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약과 구약도 역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개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아예 그 멸시를 하고 신약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칼빈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진영에 카톨릭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진영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신구약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 이제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은 오늘날 침례교입니다. 오늘날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 중에서도 아주 이 극단적인 이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 중에서 문자주의를 택하는 사람들,
기타 다른 교단들 중에도 있지만 그 핵심은 이제 문자주의를 취하는 이 침례교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원칙을 달리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차 종말의 때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으나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주류가 아니라 그냥 곁다리로 어쩌다가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유대인들이 최고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유대인 밑에 위치한다는 이제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는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이 신약시대는 이 어부지리를 얻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이제 폄하하고 있는 거죠. 장차 유대인들의 회복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최고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든 주장들의 근본적인 그 주장은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사실 읽어보면 신약과 구약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겠지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러나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같은 신앙인인가 다른 신앙인인가? 따지고 보면 같은 신앙인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배드리는 장면도 완전히 달라요. 예배에 가지고 가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 사람들의 성전 예배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제물을 안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 영단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원히 한 번, 이게 영단번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이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영단번의 제사 이전까지는 그림자로서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제물이 수백, 수천, 수만 제물들이 계속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본래의 제물이 아닙니다. 본래의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래의 제물이 오기 전에 모든 제물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들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제물 한 마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 이제 제사장도 계속 바뀝니다. 왜? 대제사장은 종신입니다. 죽을 때 죽어야만 끝나요.
그러나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나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이 사실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계시하는 계시였던 거죠. 그러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똑같다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도 역시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그리고 영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바로 그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닌가?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제단이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제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제단에 무슨 이 서대신 제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대신 제단이 아닙니다. 서대신 교회지 서대신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없습니다. 제단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령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제단인가요? 아닙니다. 지상에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것처럼 지상에는 더 이상 제단이 없어요. 더 이상 제단이 없기 때문에 제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우리는 가톨릭과 같이 미사를 안 드리는가? 미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단을 만든 곳이 현재 천주교입니다. 현재 이 천주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이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뭐냐면은 성찬대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성찬대가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몸을 성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의 몸을 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 잔을 놓고 이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사를 안 드리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미사를 안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단번의 죽으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라고 얘기하는데, once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을 말하는 거예요. for all 이 말은 뭐냐면 for all 모든 것 단번에 한꺼번에. 그래서 이 once for all 즉 영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시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는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님의 육체를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눈에는 살과 피로 이 떡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눈에는 이게 떡과 포도주예요. 거기서는 떡도 아니죠. 웨이퍼라고 해서 동전 100원짜리 동전보다 자그마하고 그리고 그보다 얇은 이 과자입니다. 바사삭 부서지는 과자예요. 그거를 성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이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성체 훼손 해가지고 거기다가 낙서하고 뭐하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체 훼손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참 믿음은 신비합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고, 예,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데, 참 이 조그마한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 웨하스 과자. 웨하스 과자는 이 웨하스라고 부르는 게 웨이퍼예요. 그 일본식 발음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림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바삭바삭 부서지는 거,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이 웨하스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몸이고 그걸 훼손했다고 예수님을 훼손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단번이에요. 영단번.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일이 예배 때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으로 끝난 그 영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영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단번의 제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어 열어 놓으신 거예요. 성전 휘장이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더 이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너무 자주 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너무 자주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매 순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오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생명이 늘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때요?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이 구약과 신약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 첫째, 목표는 영생이었다 이거죠. 구약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을지라도 이 물질의 축복을 최종 목적으로 놓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는 본향으로 지상에서 돌아갈 본향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거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이 근본적으로
영생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주었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요. 즉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영생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약과 구약의 일치점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인간의 공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일치점은 구약의 유대인들도 중보자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믿고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구약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동일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